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하며 적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53장, 354장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놓아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 우리 5절 한 번 더 해요.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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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동당치 않네.
않네.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위고지 않네. 전성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우리 2절부터 한번 더 찬양해요.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아멘. 걸어가 고단지 않네. 이른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아멘. 달려가 비고지 않네.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악모,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악모,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아멘.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들은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는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송 2번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성하게 잎이 자라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 나무들 같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농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 역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송과 기도의 열매도 찾아볼 수 없고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견고한 신앙의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욕의 열매만 맺고 있는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장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 것 같이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찾게 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오신 이승준 목사님과 모두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지역사회 속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향기를 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살아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점점 무더워지는 이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모든 교우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주시며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교우들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함으로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위정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며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의 분열되어 있는 마음들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며 사랑의 열매가 사역지마다 꽃피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삶 살아갈 때에 미끄러운 곳에 서 있게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음꽃 피우며 지금을 살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불행은 작은 것이라도 느끼지만 작은 행복은 잘 느끼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성장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케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교우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종륜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특송으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이리 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 이 상반기 동안 생명과 호흡, 건강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베품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신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7월 예배 봉사 담당표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카톡으로 먼저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제가 합심기도 후에 파송 찬양을 같이 부르고 축도를 하려고 합니다. 올려드린 그 찬양은 지난번 금요 저녁 기도회 때 불렀던 주님께서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그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가 7월 18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당일 차량 운행하고요. 7월 19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망원교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망원교회 중고등부가 저희 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고 이 8월 1일 금요일에도 함께 드리는 금요 저녁 기도회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때도 8월 2일 새벽 기도회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정기 당회로 게시판에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7월 12일 오전 11시에 남선교회 야유회를 출발합니다. 장소는 박승일 장로님 계신 태백으로 가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7월 13일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루디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7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는 마리아회 원례회로 모이겠습니다.
계속 신방이 구역별로 진행 중인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구역장 분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 입원하신 환우분 또 제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원하신 김동숙 권사님 그저께 다녀왔는데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신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자꾸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몸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우금숙 권사님도 예전에 다치셨던 곳을 다시 다치셔서 동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 일정이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특송으로 섬겨주신 우리 한장로님, 김권사님 감사드리고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 음악부장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청하는지 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단 예방 영상 광고를 또 볼 텐데요. 이 바른미디어 사역하시는 조미든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후원 받아서 이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 오늘은 가장 유명한 신천지에 관해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일명 신천지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가장 많은 피해를 끼쳐온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만희 씨를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으며 자신들만 성경을 통달했다고 주장하죠. 가정 파괴, 학업 및 직장 포기는 물론 탈퇴자, 피해자를 향한 물리적 테러까지 벌어지는 반사회적인 집단임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We Are One이라는 청년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이미지를 세탁하고 포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혈 캠페인, 다양한 봉사활동, 목회자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분별해야 될 것은 We Are One에서 만든 We Are Run이라는 청년 러닝 크루입니다. 전국 각지에 We Are Run이 활동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멈춰버린 청년의 삶, 이제 We Are Run에서 다시 한번 달려보자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청년들에게 접근합니다. 요즘 많은 청년이 러닝크루에 가입하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때문에 신천지가 청년들을 포섭하기 위해 활용하는 청년봉사단 We Are One, 그들이 운영하는 청년 러닝크루 We Are Run이라는 이름, 로고, 구호 등을 꼭 기억하셔서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천지가 이제는 전략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셔서 경계하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학님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손만 잠깐. 예. 네,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고 저하고 이제 잠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매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느낌과 감사,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은 많이 기억하고 익숙한 데 비해서 맥주 감사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굳이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우리가 지금 농사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 가을에 추수감사절 한 번만 지키면 되지 뭘 1년에 2번씩이나 지키나 너무한 것 같다 하면서 맥주감사절을 기피하고 맥주감사절 때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마다 각각 지키는 경축일과 기념일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첫 번째로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는 중에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 이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7주 49일을 지낸 다음 날로 칠칠절이라고 부르며 특별히 올 한 해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통상 맥추절로 부르는 것은 여름철의 대표적인 곡식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그래서 한 해의 전반기의 수확, 곧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고, 이에 반해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 곧 가을철에 거둬들인 수확물을 인하여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기원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출애굽기 3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여러 율법 중에서 절기에 대한 율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과 당연한 의무로서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모세의 인도에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키게 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임의대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라 라는 말은 그저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맥추절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게 되었고 대신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그때부터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미래에 주실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 보여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다보며 감사드리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맥추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란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모든 남자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1년에 3차례, 즉 아까 말씀드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물론 이때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여자나 아이들이 제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과 20세 이하 된 남자들도 성전에 올라갈 수 있긴 했는데 특별히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각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병역 의무를 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별도로 조사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에 등록된 모든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20세 이상 된 남자들과 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이스라엘 각 가정을 대표해서 병역 의무와 속전을 내는 의무를 지게 한 것은 가정을 대표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각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각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 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민족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3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절기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은 이 3가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새 절기를 통해 더욱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맥추절을 비롯해서 무교절과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병행구절인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교절은 6월절이고 지금은 지키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예표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활절을 지키죠. 아까 말씀드린 칠칠절은 맥추절을 가리키고요. 초막절은 수장절, 저희가 가을 이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 여정 40여 년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40여 년 광야 생활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농사를 지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맥추절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수확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며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확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자기들이 거두었지만 농사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는 모든 일이 헛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따라 그 힘대로 물질을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소득과 수확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맥추절의 영적 의미인데요.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특별히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풍족함에 빠져서 과거에 종살이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40년 여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맥추절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오늘 이런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에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실을 지금 편안한 가나안에서도 기억하며 맥추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맥추절은 현재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은혜도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만 잊지 않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모든 풍족한 복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렇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사실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신앙생활의 성숙과 자급자족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척박한 광야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며 얻은 수확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받기만 하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급자족, 영적인 성숙과 자립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직접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마시게 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으며 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해주셨던 그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급자족 단계로까지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성숙한 신앙생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받기만 하던 신앙에서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절기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신앙에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의 신앙을 내가 빌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의 신앙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지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영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장하며 신앙의 자급자족, 영적 자립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맥추절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과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약속한 대로 모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지경을 사방으로 최대한 넓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의 경계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맥추절을 지키면 가나안의 넓은 지경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맥추절을 지킬 때
안전하게 보호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24절 하반절 보시면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비롯해서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 수장절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도 중요하지만 그 지경과 삶의 터전을 원수와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복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맥추절을 지키면 원수와 대적들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맥추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은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의 지경을 주님이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예 탐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약속대로 축복받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말씀드린 대로 봄에 농사지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십계명 받은 날로부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맥추절이 교회의 시작에 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구약의 교회인 그 구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 십계명을 주신 날인 동시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아주 의미가 깊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맥추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이 도시화되면서 맥추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이 맥추절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맥추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헌신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맥추절인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가 더 많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주님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그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축복의 길이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뜻대로 준행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 여정도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신앙의 자급자족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절기를 온전히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정말로 그 당시에는 첫 열매를 거둔 그 수확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니 절기, 이제 하나님 우리는 2025년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과거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인생도 앞으로 걸어갈 삶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받아 누리는 것에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 드리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신앙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를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왜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반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의 자급자족과 영적인 성장, 자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기와 명령을 잘 지키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모든 터전이 보호받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파송 찬양 앞뒤 좌우 축복하시며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자, 팔 벌려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자, 손 잡으실까요?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2025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과 영적 자립을 통해 지경을 넓혀주시고 삶의 터전을 보호하시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